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장을 보겠습니다. 20절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랐고 오직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화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자, 저는 오늘 욥기 3장 20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우리가 벼랑 있는 바닷가에 가보면 집채만한 파도가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성난 얼굴을 하고 벼랑으로 달려왔다가 그 파도가 벼랑에 딱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하얀 이를 드러내며 산산조각 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벼랑 같은,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벼랑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은 고난의 파도가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만들어 버릴 듯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평안해도 또 얼마 있다가 그렇게 고난의 파도가 다가올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또 고난의 파도 가운데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의 파도가 다가오면 큰 고통과 그러한 고난이 내 생에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때 다가오는 그 마음의 고통은 버림받은 심정과 아득한 절망을 다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뭐 천사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과 느끼는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을 다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많이 갖고 있는 질문이 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원망하고 탄식을 다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욥도 이 고난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24절에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서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런 삶이 계속 된다고 했습니다. 즉 고난은 우리에게 평강도 안온도 안식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욥이 지금 탄식한 것 같이 이런 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너나 할 것이 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이 있죠? 남떡이 커 보인다. 어떠한 크든 작든 고난이 다가오면 내 고난만 남떡이 커 보이듯이 내 고난만 커 보여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 눈을 그 고난에다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33년을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이 거의 다가 뭐예요? 다 배척당하시고 고난당하다가 이 세상을 가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더 인격이 성숙하고
삶이 고난당하니 이전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차게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 이전보다 더 비참한 한숨과 탄식 속에 삶을 사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고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각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 고난이 도리어 유익으로, 그렇지 않으면 더욱 비참한 상태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사람들을 파괴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대하는 각자의 삶의 태도가 그 고난을 통하여 성숙될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되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를 합니까? 고해 바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배가 바다에 이렇게 잔잔할 때 가다가 또 갑자기 풍랑이 일고, 예? 파산의 지경에 이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이 망망대해 고해 바다가 평안한 것 같아도 또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말씀하기를, 나를 믿으면 너희 일평생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 준비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회에 오면 축복받는다는 의식이 강해요. 그죠? 다 교회 나올 때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인식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에 우리가 많은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 신앙생활에다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 당하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전보다 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학교가 있는데, 그게 무슨 학교냐? 고난의 학교예요. 고난의 학교. 우리는 고난은 싫어요. 그죠? 고난은 싫은데 이 고난을 거치고 나야 그것을 통하여 깨닫는 것도 있고, 그것을 통하여 뭡니까?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파멸의 길로 이끌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쓰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의 삶으로 반드시 변화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과연 어떠한 마음 자세를 취해야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달퍼질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이 왜 오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 자체에 초점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리키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뭐 하면은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우연이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 안에 왔으면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크든 작든 고난이 오면 그 과거에 그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걷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떤 것이 우연하게 뭐 재수로 뭐 이런 거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일보다는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욥도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보기에는 지금 문두병이 걸려가지고 이 저 종아리 아래 문두병을 가서 기아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 가운데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동방에서 가장 잘 살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줄줄이 종들이 와서 자기 재산 다 가져갔다 그러고 또 자식들이 있던 것도 다 한순간에 다 압사해서 다 죽어버리고 또 뭡니까? 자기에게까지 또 뭐예요? 문득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나쁜 소식은 한 번으로 이래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죠? 줄줄이 온다고. 이처럼 욥이 그러한 상태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네? 그러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너가 남한테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걸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근데 욥은 또 변론을 하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 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 자체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점점 늪에 빠지는 거예요. 늪에. 자, 성경은 욥의 이 모든 말들이 시나리오가 어디부터 생겼습니까? 계획이. 그 전에 있잖아요. 마귀와 하나님이 내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귀한테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가 있을 때 사탄이 있을 때 물어봤잖아요. 사탄 보고 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땅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이야 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야훼 앞에 서니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그러되 땅에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지키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1장에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보세요. 1장 6절 이하와 2장 1절 이하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박hat했건 재산을 많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네가 그 재산을 쳐봐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탄이 가서 쳐가지고 그때부터 짐승이고 다 뺏기잖아요. 그죠? 다. 그런데 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 욥이 그래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 1장 21절에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고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오 취하신 자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고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자, 첫 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깥의 거를 풍성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라도 욥이 뭐를 지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2장에 이제 사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받느냐 위에서 받느냐니까 뭐라 그래? 예?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며 사람이 그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말은 뭡니까? 어때 바깥에 거하고 그 생명을 같이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인 것을 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사단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게 문둥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창이 나게. 요 발부터 종아리. 그러니까 얼마나 가려웠으면 이 뭐 갖다 긁었다 그랬어요. 욥이 그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만 이제 와이프가 그 부인이 보니까 하는 행실이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알거지도 아니고 완전히 천연인 문둥병까지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 그랬어요? 부인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겠냐 이거예요. 왜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다 이 여자 같은 마음이에요. 부인 같은 마음이에요. 하는 게. 근데 눈에 보기에는 지금 짐승이 다른 것들이 와서 다 뺏어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장 보면. 예? 예? 자, 1장 13절에 보면 하루는 욥이 자녀들이 그 맏형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뜯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또 아직 말할 때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아마 천둥번개가 쳐버린가 말이에요. 그 할 때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를 달려들어 하면서 지금 막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갈대아 사람이 스바 사람이 와서 다 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이 잘 될 때는 내 탓이고 안 될 때는 다 조상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와이프도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 이건 신앙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거 있어요. 사탄은 집요하게 지금 사탄이 욥한테도 요구하는 게 그거고 요게 나타나길 바라는 거고 또 이제 와이프는 확 나타났잖아요. 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고난이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시나리오가 어디서부터 됐다고요? 하나님과 마귀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번에 알아야 되는 거는 고난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뭐가 왔을 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거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오늘까지 고생 끝, 내일부터 행복 시작.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고생 오늘 끝, 내일 행복 시작. 예?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들어오면 이제부터 진짜 고난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 안에 들어오면 차원을 조금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 친구들과 논쟁을 했던 얘기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그랬다고 논쟁을 막 하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친구들은 그렇게 말할 때 욥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해가지고 계속 그 논쟁을 한 거예요. 네가 나 위로하러 왔니? 도리어 화를 돋구러 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 예수 믿고 주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을 거는 담대하라.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되느냐?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데 너 혼자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너는 거기에 파괴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 그러면은 그 고난 속에 빠져드는 화를 자초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까 그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고난을 자초하는 게 뭐냐? 죄를 질 때 고난을 자초를 해요. 그 죄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인지하고 있는데 그 행동을 계속 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제일 먼저 죄를 졌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안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이무대로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먹는 날에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너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담이 뭐를 몰랐느냐? 죽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를. 만약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다는 게 뭐라고 알았더라면, 경험을 했더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죽는다는 걸 모르니까 하와 말을 듣고선 성경에 같이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하와가 먹고 이제 아마 여기 성경에 그냥 먹고 줬다고 얘기를 할 때 당신 죽는다는데 안 죽네? 죽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하고선 아담도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 우리가 죄를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죄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죄는 피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걸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성 자체가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하고 짝을 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그와 싸워 이기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패하고 말아요. 패하고 만다고. 에? 그래서 손자병법에 그 말이 있죠.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적만 알아서는 안 돼요. 사탄이다. 나도 알아야 돼요. 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알면서 했을 때 그 결과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밧세바 사건도 알죠, 그죠? 밧세바 사건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게 인간적인 표현을 좀 예수님 말고 다윗이 마음에 합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건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밧세바 사건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키고 야밤 도주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성경을 통해서 죄라고 말할 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죄의 결과인 사망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나친 탐욕을 가질 때 또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탐욕은 뭡니까? 자기 분수 이상 것을 꿈꾸며 행동하게 되면 고난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저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여러분, 기축통화가 뭔지 알죠? 예? 그 기축통화를 처음에 만든 게 저 오일, 기름을 갖다가 이 결제를 갖다가 저 달러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를 거의 다 달러, 미국 돈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부 의원들이 여기도 그냥 1인당 2,000불씩 3,000불씩 매주 저 돈을 찍어서 나눠주자 그랬어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에? 다른 나라가 만약 돈을 막 찍어냈다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인플레이션이 그냥 돈의 가치가 저기 저 베네수엘라 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제 기축통화라니까 아무리 말 찍어도 다른 나라가 자기네 그 중앙은행에서 다 그거 하고 하니까 절대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번에 그 뉴욕에 있는 시립대 그 노벨 평화상,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그 교수님이 내 말한 것이 1년 전에 말한 것이 틀렸습니다 하고 신문에 기고했어요. 뉴욕타임즈에다가. 이 사람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인플레이션 안 일어난다. 미국 돈은 얼마나 찍어내도.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무상으로 1억 몇천억씩이나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하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말도 못하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그분도 뭐라 그랬어요. 경고를 하는데도 우습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책임져 있는 대통령과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 그분들이 다 오판을 한 거예요. 오판. 미국도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낸 결과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예측했던 그 경제학이 잘못됐다고 그분은 시인을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 머리가 좋다고 무슨 결론을 내더라도 그래서 이 경제를 향하여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뭐냐? 예?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그 말은 더 크게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학문도 완전한 학문은 없습니다. 다 거기에 양면성이 다 있어요. 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 지나친 탐욕이 가져올 때 그렇다는 거예요. 기축통화니까. 지금 미국 이 기축통화가 점점 이제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점점. 예? 지금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니까 아마 미국 돈 갖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서 이제 저 중국하고 위안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해나가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바탕이 뭐가 있어야 되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 지금 중국이 막 구상을 하는데 중국은 거짓으로 쌓아가는 그 공산당이 그 핵심이 그거기 때문에 사람이 신뢰를 못하는 신뢰를 자체를 내 돈 투자를 하는데 내 돈을 갖다 맡기는데 뭐예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경제적으로 뭐 한다 해도 하루아침에. 지금 중국 같은 데는 5분에 상하이 봉쇄를 하고 막 하니까 15,000명 그 쉽게 말하면 재벌이라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실상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그 사고방식, 하와를 꼬실 때 했던 사고방식을 우리가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분수 이상 것을 탐욕을 나게 될 때 고난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경은 눈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경계하고 있어요. 탐욕을. 그런데 마귀는 이 탐욕을 뛰어넘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모든 것을 알아도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는 거는 나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 그 말하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사든 뭐 냉장고를 사든 뭐 할 때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매뉴얼을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오일은 얼마 만에 하면은 갈아야 된다, 뭐 한다 하는 게. 근데 여자분들이 그냥 가는 것만 타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오일이 닫아가지고 엔진이 들어붙을 때 차가 안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때 보면 엔진이 아마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아줘가지고. 예? 그러니까 무조건 타가지고 그냥 운전하는 것만 배우면 안 돼요. 차가 이게 어떻게 되면 뭐를 가서 정비를 해야 되고 타이어는 어떻고 뭐하고 해야 되는 거. 그 매뉴얼을 알아야 되잖아요. 냉장고도 온도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 매뉴얼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 만든 사람 의도를 알고선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항상 이것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한테도 말한 게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선악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나친 탐욕이 다가오게 될 때 또 어떤 결과가 옵니까? 파멸의 길이 오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가장 지혜롭게 살려면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한 것처럼 계속 그 패턴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인생을 사는 게 뭐냐? 나는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착각이에요. 저 사람이 그랬으면, 저 사람이 저런 길을 걸어서 저렇게 됐다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경계심을 가져야 돼. 근데 사람은 너는 안 됐어도 나는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사람 보면 다 자기는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망하고 나간 가게 내가 들어가면 또 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 또 나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열린 길을 갖고 살아야 돼. 너무 남말만 듣고 하면 안 되지만은 참고를 그만큼 많이 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꾸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어떻다. 그 다음에 탐욕을 가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온다. 근데 이 탐욕과 죄가 거의 같은 내용 같아요. 그렇죠? 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엄마가 누구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이 올 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축복해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하랍니까?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1장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그냥 인간들이 자기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하는 거는 시험 잘 본 애한테는 상장을 주지만은 시험 공부를 안 한 애한테는 그 시험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시험 든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는 게 시험 들으라고 시험 문제를 내겠어요? 아니면 네 성적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시험을 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파멸을 이루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더 우리가 신앙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삭을 바치게 하는 그 시험. 그거는 아브라함을 파멸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시험이 뭡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배우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순종을. 그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뭡니까?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랬잖아요. 순종함을 배우셨다. 자, 복종이라는 말이 있고 순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건데 어떤 이렇게 이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결과는 같은 건데 뭐가 틀린 겁니까? 마음 상태가 그 뜻대로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고 복종은 뭡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뭐 하면 뭐 시키면 나가면서 온갖 욕은 다 하겠죠. 시물렁 꽁알락 하면서 하죠, 그죠?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 내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건 뭡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순종을 배우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이제 그때부터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파멸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의 핵심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게. 이 욥기 마지막에 뭡니까? 옛날보다 배가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여기서 욥의 핵심이 뭐냐면 욥은 하나님을 복종을 했겠어요? 이 고난받기 전에 복종을 했겠어요? 순종을 했겠어요? 복종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이게 복종이 됐냐면 하나님은 욥에게 원하는 게 순종을 원한 거예요. 순종은 내가 어떨 때 순종이 되냐? 내가 순종하는 그분을 알게 될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 친구들과 욥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관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욥기 1장을 봅니다. 1장 1절 이하 보면 욥의 상태 속에서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더라. 자, 여기 잘 보세요. 그 사람은 순전하다. 예? 그 다음에 정직하다. 이 순전하다는 거는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누굴까 등쳐먹고 뭐 그런 상태가 아닌. 예? 그리고 모든 일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이 보기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렇게 살라고 애를 썼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여기 보세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했는데 이제 거기에 신앙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두려워하고 뭡니까?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복종과 순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라. 이 말은 뭐예요? 아들이 3이고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라는 거예요. 그 소유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때 재산은 다 가축이잖아요. 그죠?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도 셋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욥이 복종을 한 사람인가 순종을 한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다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번제가 뭘지 알잖아.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으니 이유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자, 번제를 왜 드리는 겁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혹시나 그들이 잔치하다가 뭐 혹시 잘못했을까 봐 마음으로도 뭐래. 그러면 이런 화가
고난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드린 거잖아요.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났다는 거. 악을 왜 떠났어요?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왜? 화가 임할 것 같으니까. 자,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처럼 뭐라고 말을 하냐면 25절에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리 재산 갖고 있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이 아니는 복종을 한 남보기에는 그 신앙심이 끝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은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억지로나 그렇게 드리는 건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내가 교회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한테 보이는 척하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예? 그러니까 연복회 앞에서 한 여자가 돈을 넣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예? 부자는 안 넣겠습니까? 부자는 넣었어요. 그 사람들은 딱 볼 때 사람들이 딴짓하면은 어허! 그러면 이게 뭔 소리지? 그때 싹 넣는 거예요. 얼마짜리 내 넣는 거 보이지?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넣겠어요? 응? 하루 살아 하루 보는 사람은 누가 볼까 안 볼까 창피하지만은 그 자기 전 재산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갈 때 신앙 성장은 뭐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자, 우리 그걸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욥의 하는 행동과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 22장 창세기 22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이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서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진짜 죽이는, 짐승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아까까지는 아버지 번제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선 이삭이 딸락딸락 하는데 갑자기 이삭을 묵더니만 이 목을 갖다가 발로 집어넣고, 아마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보니까 이삭이 이때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리버리하다고. 이삭이 분별력도 없고 그냥 판단력도 흐려진 것 같아요. 똘똘하던 사람이. 11절에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똑같은 경외예요. 아까도 저 욥기에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데 그 차이는 뭐냐? 욥의 경외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경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뢰라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우리 신앙의 전국적인 목적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해서 아니는 논리지 이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하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체험해 가는 거예요. 체험해 가는 거.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지금 바치잖아요, 지금. 이삭을 바쳤을 때 히브리서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뭔 마음으로 갖고 있다는 그것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네 아들은 누구로부터 된다고요? 이삭으로부터 될 거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걸 믿고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신뢰관계가 되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걸 보고 또 욥의 경외하는 걸 볼 때 분명히 다른 내용을 우리가 봤죠, 그죠? 그러면 욥은 사람들 보기에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기 있었지만 그 내용에는 뭡니까? 순종이 아닌 복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할 때 욥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교회 나와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 눈으로 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성경 그 지식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거를 내가 체험적으로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을 했잖아요. 예? 자동차든지 냉장고든지 매뉴얼을 보고서 써야 된다고. 근데 그래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 그냥 주소 들은 걸로 쓰잖아 우리는. 냉장고 사가도 그 책자 있어도 읽어봅니까? 휙 집어던져 그냥. 내가 알아. 뭐 했어? 다 이래고 사는. 그때 이제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버릴까? 부를까? 어느 게 더 돈이 덜 들어가나? 뭐 그거잖아요. 그죠? 차도 막 내 멋대로 써가지고 차도 엉망이 되고 막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해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고난은 이 범죄에서 떠나질 않아요. 예?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졌을 때 그 다음에 탐욕을 가질 때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을 더 성장시키게 할 때 이 범죄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이 나한테 임했다 그러면 이 세 부류 속에서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왜 이 고난이 생겼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십시다. 예? 고난은 뭐 좋든 나쁘든 다 싫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난 자체는. 그런데 이제 내 그 고난을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께서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다. 담대하다는 건 그거에 짓눌리지 말라는 거야. 우리 주님 뜻은. 내가 이겼은즉 너희도 이길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뭡니까? 그 고난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 예? 여러분 이 설교 어떤 거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서 많은 세족식 하죠? 발 씻겨주는 거. 근데 원래 뜻은 그 발 씻겨주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이 내용이 달라져가지고 자꾸 발 씻겨줘가 사랑 나타내는 걸 갖다가 봉사하는 거 뭐 그런 걸 성김을 나타내는데 주님은 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주님께서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냐고. 다른 사람들은 순전히 다 발 씻겨준 거 받았는데 베드로는 좀 돋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디든지 튀는 사람.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느냐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머리끝부터 전부 다 좀 씻겨주십시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주님은 말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데 뭐는 씻어야 된다고요? 발은 씻어야 돼. 발은 뭡니까? 우리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걸어가는 길.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한 구원인데 인간 편에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하는 거냐는 내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뭐 어떤 목사들은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데 그건 미친 소리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영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죄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살려고 하는 거라고. 그걸 먹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판단으로. 그러니까 회개는 그렇게 돌이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이렇게 살았나?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할 때 욕심을 많이 냈나? 아니면 내가 그것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것처럼 진짜 복종이 아닌 신앙생활 할 때 복종이 아닌 순종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셨나? 이거를 해야 돼. 그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고난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긴다 싸움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환난 당하는 건 당연하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 환난 속에서 파묻혀서 파멸되는 걸 원치 않는구나.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 될 줄 알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뭐를 하라래요?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공고한 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 안에 들어왔을 때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도 그런 거예요. 욥도 종국은 네가 나를 외관상 보기에는 신앙 잘하는 것 같지만 너 마음 없이 복종으로 한 거야. 내가 원하는 거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는 거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말은 너 여태 나를 귀로만 들었지? 이제 나를 좀 눈으로 봐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3장 13절로 1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자 보세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왔어요? 왜 왔어요? 하나님 그거 진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고난이 왔을 때 깨닫는 편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결하면 어쩌면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혼이, 나라는 존재가 뭐라 그래요? 예?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너 이 길대로 가면 너는 멸망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으면 끝까지 그분을 알아가는 삶으로 살다가 이 생명 다하는 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건 나를 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돌아본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자꾸 삶이 힘드냐? 이거는 여러분 저주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자식 오냐 하면 평생 효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막 키운 자식이 효도 받는 거예요. 막 키운 자식은 고생을 좀 해봤거든. 근데 자기만 옳다 그러면 나중에 부모한테 칼들이 된다고. 근데 우리는 자식 사장을 아이고 네 할 거 내가 해줄게, 네 할 거 내가 해줄게.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 그러나? 예? 마마보이라 그랬지 않나?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여자친구하고 음식점을 갔는데 콜라를 마실까 세븐업을 마실까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 콜라를 먹는 게 좋을까? 그럼 이제 엄마는 또 칼로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몸에 어떻고 그럼 물 먹는 게 좋겠네. 그러니까 여자가 처음에는 남자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엄마하고 상의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완전히 마마보예요. 뭐 결정을 자기가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만큼 모질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사랑의 부피가 크니까 엘리엘리 라박 사박단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난 예수 믿는데 왜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그러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길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한 것처럼, 무식하면 용감하면 또 뭐가 되냐? 손발이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손발이 고생하려면 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손발이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다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만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려고 해야 돼. 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경계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그건 마귀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에? 여기 복종은 이제 무슨 복종이 따른가 합니까? 에? 자발적인 복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는 게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하나님 영광에 우리를 동참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단련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 내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자식 징계하는 게 자기 기분 따라 징계하는 거예요. 자식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에? 자기 시키고 싶은 거, 자기가 못 이룬 거 자식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부모가 마음이에요.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에?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유익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즉 고난을 고난으로 흘러보내지 말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향을 트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더 유익된 축복된 길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당할 때 절대 탓을 남에게 돌려서는 안 돼요. 자, 아까도 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자, 짐승 가져간 게 스바 사람이라든가 갈대아 사람들 그것들이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와이프가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욥의 와이프가 하나님 큰 욕하고 뒤져버리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남의 탓을 돌리는 사람은 이제 안 되면 그때는 조상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얘기하죠.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구원자를 욕하게 되면 자기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자비 베푸는 걸 아주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저주를 주십시오 욕할 겁니다. 누굴 욕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욕할 거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욥에 보면은 이제 3장에 보면은 욥이 그때부터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해요. 욥의 위대함은 그래도 하나님한테 그건 하지 않아요. 예? 한탄하고 뭐 사람들이 내가 할 때는 막 일어나서 전부 다 거지들도 절하더니만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드러나가지고 꼴 좋다 어제 혜택 보던 놈들이 욕한 막 그런 얘기는 해도 욕하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이 됐든 절대로 구원자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를 버리는 순간에 그건 멸망으로, 그러니까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집요하게 요구한 게 뭡니까? 그러면 욕할 거다. 하나님을 욕할 거다. 재산 다 취해봐라. 다 없애봐라. 욕할 거다.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럼 이제 몸에 한번 쳐봐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거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욕을 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의 구원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파묻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주님이 잊지 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에 나가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겼은즉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보다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알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욥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시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구렁에 빠지는 거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말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파괴적인 거. 에? 파괴적인 거, 내가 죄를 졌든지 뭐 탐욕이 있을 때, 그럼 이제 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왜 죄 짓는 환경에 나를 갖다 놨어요? 왜 내한테 그런 마음을 허락했어요? 그럼 개떡 같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멘.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게,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말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거 말할 때 여기는 파괴되는 시험, 마귀가 갖다 주는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이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멸케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더 성장케 하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시험이라 그러면 딱 하나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우리를 더 성장케 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뇌물을 딱 줘. 누가 와서 돈을 딱 찔러줬어. 이것도 시험이잖아요. 시험해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슨 시험? 파멸죄. 그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 있을 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돈을 주시나? 그렇게 되면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그런 돈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누가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므로 이 절대 탓을 자꾸 평상시에도 남한테 돌리지 마세요. 예? 결정은 자기가 하고 어쨌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내가 이래서 이렇게 잘못했구나 털고 새로운 길을 가야 돼. 근데 여기서 원망하는 사람은 또 다음에도 또 원망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지금 이 환경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새로운 길이 열리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해결 방안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예? 그러므로 이 환난 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 절대 남의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많이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아까 사탄이 하나님 백성은 마음대로 손을 못 대잖아요. 누구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 위대한 말을 하잖아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연이라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주 안에 왔을 때 우연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라고. 근데 찬양을 못,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 발자가 이렇게 됩니까? 똑같은 노래해도 슬픈 쪽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이런 거를 이렇게 담대하라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팔자를 이러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에 보면, 시편이 처음에는 우울한 걸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다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노래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도 뭐 대중가요 통해서 위로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래 불러야지. 탄식조 같이. 예? 예? 고난받는, 그때 찾아가지고 안 하던 고난받는 찬양을 다 부르면 안 돼요.
이때는 경쾌하고 신나는. 에? 에?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 자,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얻는 거예요. 아니,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탄식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 시편을 보면, 그러니까 시편을 여러분이 좀 읽으세요. 고난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많이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도하되 이 절망적인 환경이 지금 어려우니까 절망 마음을 갖잖아요.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고난이 작아 보여요. 고난이 작아 보인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지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용기를 갖고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내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여러분 욥도 하루아침에 딱 고쳐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논쟁의 길, 자기들이 잘못된 거 다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인내할 때 뭐를 항상 바라보고 인내를 해야 되느냐?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기적이라는 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칼을 주면 그 칼이 유용하게 쓰겠어요? 해하는 데 쓰겠습니까? 해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경을 자꾸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꿈을 크게 꾸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해 더 위대하고 성숙된 삶을 산다는 기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놀라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욥이 만약에 중간에 에이 뭐 하나님 믿어도 에이 이랬다면 끝났어요. 논쟁을 하고 가더라도 하나님 그 끈 안에서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내의 선한 싸움을 싸려면 아까 한 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기도를 끝이지 말으라는, 그때 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 시편 아까 읽다가 끊었는데 시편 46편 1절로부터 7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이 뭡니까? 가장 깜깜할 때예요. 가장 깜깜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가. 이방이 헌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이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여러분, 고난이 전국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어떤 날?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은 홍수를 타고 자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팔자 왜 내 인생 그러냐 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고난 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환난을 통해 너희들이 나를 진짜 만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동등 그 이상의 축복을 반드시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학교는 치르는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좋은 직장도 경쟁률이 높고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되어서 그 좋은 학교에 합격이 되고 또 그에 준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상의 영화를 내가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 안에 왔을 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욥에게도 고난이 왔지만 우연히 온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과 마귀 그 계획 속에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마귀를 통해서 이제 마귀가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런 내용 속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으면 하나님 그 나라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땅에 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복종이 아닌 남의 보이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순종의 자발적인 그 신앙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잠깐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은 그 이상의 대접을 평상시 있는 평균적인 사람보다 대접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에 준한 하나님의 영광도 점점 우리에게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배가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그 생애를 하셨지만은 하나님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뭡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주님은 들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주 안에 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탄식하지 말고 그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욥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종이 아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고난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순종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고난이 오면 곧장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리석은 자처럼 구원자 되시는 절대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원망치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하여 참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그런 위대한 체험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과 긍휼과 자비로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